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6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4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진실은 통한다. 진실은 통한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은 true라고 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 발걸음이 바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 true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면 바로 진리가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진리다라는 말은 진리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진리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다 천지 창조부터 이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아멘하고 믿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보면은 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두 증인들이 이제는 작은 책을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나가서 외치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능력 권세 받아서 예언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이 비가 그치고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한 즉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이루며 능력 권세 받아 철장 권세를 받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들이 이제는 그 모든 예언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그들이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그들이 바로 길이고 또 말씀을 이루는 바로 진리였고 또 말씀을 이루는 생명을 전하는 생수를 전파하는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값없이 마시라고 외쳤던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바로 그 장본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안 하게 되면 돌들을 가지고도 나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에 나오는 두 증인 사역자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현실화하는 이 진실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사실화해야 돼요. 그 말씀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굵은 배옷도, 그리고 또 우리가 1260일도, 그리고 이제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그 말씀, 계시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의 사명으로 이거를 현실화하는,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시나리오 그대로, 각본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죽고 그대로 부활하고 그대로 구름 타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든, 우리가 그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이며 목표이며 우리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그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왜 괴로워할까요?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온갖 병을 다 불러오게 되며 근육을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근육이 다 굳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다 쇠퇴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밥을 갖다 줘도 숟갈로 입에다 퍼집어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가난과 죽음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수록 근육도 발달하게 되고 우리가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것이 얼마나 병을 불러오는 요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게으름을 물리치고 항상 바쁘고 항상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방구석에 있으면 암만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를 마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요, 앉아 있으면, 그리고 누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게으른 자는요, 선한 대답을 하는, 아주 정확하게 물을 때마다 대답을 딱딱 하는 그 지혜자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행동보다는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진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진심이란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살고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이라는 말이 나와요. 7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정당화하고, 내가 게으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게으른 이유는 내가 다리도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로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게으른 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쇠약해지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꼼짝달싹 안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쇠퇴해지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활동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정말 우리가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개 길을 잡으면 어때요? 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개 길을 잡으면 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기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길을 잡았다 그러면 개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지 말고 여기에 길로 지나가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사명의 길이 있잖아요. 사명만 바라보고 우리 헛짓하지 말고 헛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괜히 길을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찍적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다가 개 길을 잡아가지고 개한테 물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간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툼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라.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도중인의 길, 이거를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일심 단편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관심 가질 거 없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것에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 말씀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두주인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보세요. 횃불을 던진대요. 횃불을 던지고 또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영웅심리, 자기의 그 용감성, 이런 거를 발휘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고 화를 쏘고 그리고 불을 던지면서 자기의 용명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말씀을 이루는데 미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쳐버립시다. 거기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만 미쳐야지. 왜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 왜 불을 질러버리고, 왜 이렇게 이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처럼 과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열매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우리 도중인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미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런 미친 자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과 횃불을 던지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용맹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죠. 마귀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선한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래서 다툼의 원인 제공자는 또는 가담자가 되지 말고 다툼에서 멀리 떠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가까이 갔다가는 화상을 입거나 또 우리가 불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나무가 다 불이 타버리면, 그리고 또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화상을 입고 불에 가까이 가면 생명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장이가 있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항상 위험을 우리가 함께 감수해야 되고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의 원인 제공자 또는 가담자가 되지 말고 다툼에서 멀리 떠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항상 시비를 일으켜요.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시비를 일으켜요. 그렇게 시비를,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다툼을 즐기는 자가 누굴까요? 다툼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다툼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만 이렇게 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이 사탄이 항상 다툼을 즐기고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고 또 꺼질만 하면 또 나무 집어넣고 또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이 꺼질만 하면 또 숯을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툼과 이 시비가 끝나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정말 다툼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끄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쏟아부으면 돼요. 억수로 비가 쏟아지면, 오늘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웬만한 불은 다 꺼져버립니다. 산불도 다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쏟아붓는 우리가 되어서 불을 꺼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지도 듣지도 말라. 대화의 중심은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말의 언어에 있어서 다른 사람 말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걸 말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말, 사용했던 내 말을 가만히 보면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별식과 같아서 깊이 뱃속에 내려간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남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작은 책을 우리가 먹은 이 말씀을 별식과 같이 우리가 뱃속 깊은 데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의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여러분, 그리고 대화의 중심은 항상 사랑이 되어져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대화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온유한 입술로는 좋은 말을 하죠. 그러나 악한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래서 톡이에 우리가 은으로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은맺기를 하잖아요. 은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는데, 바로 낮은 은을 그렇게 입힌 톡이기 때문에 곧 드러나고 곧 발각되고 곧 그것이 오히려 은칠을 안 한 것이 낫지, 그렇게 낮은 은, 얇은 은으로 입힌 토기가 되어서 겉은 번지르한데 사실상 속은 완전히 다 그렇게 악한 마음이 잔뜩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말보다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고 겉과 속이 같은 진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속과 겉이 같은,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맺기 해놓은 그러한 우리 도자기가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도금이 아니라 우리는 속과 그리고 겉이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또 겉과 속이 항상 동일한 진품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라는 말은 모두 그리고 또 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아주 가증한 것이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 자,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막 사람들이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입술로는 이렇게 꾸미고 또 속에서는 괴유를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라. 그 마음이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감정이,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나니, 그래서 우리가 암만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이렇게 좋은 입술로 속으로만 이 괴유를 품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감추어진 감정도 그 악이 회중과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추는 거 그거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막 상하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에는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빨리 치료돼야 돼요.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마음이 정말 이런 상태에서 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도 위증이 되고 그리고 또 외식이 되어지고, 왜요? 주님과의 교제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증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만 감정을 감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감정이 회중 앞에서 다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춰진 감정도 그 악이 회중과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만 화가 나려고 그러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더 나가다가는 폭발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간 내가 화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우리가 점점 막 폭발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 퍽 터지버리는 우리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은 내가 살펴야 되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자리에서 떠나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쏟아지는 비라도 한번 맞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힘든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터져버려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누르다가 한번 폭발하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외성적인 사람은 막 털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은 뒤가 없어. 그렇죠? 뒤가 없어. 그냥 터트리는 걸로 끝나. 근데 쌓이고 누려놨던 사람이 한번 터지면 이게 핵폭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터지기 전에 이걸 이러다간 수위가 너무 높아졌네. 이러다간 뚝이 무너지겠네. 이러다간 나도 내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이 심리학자들은 상담사를 찾아가라 그래요. 상담소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거나 이러면은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돈은 엄청나게 내야 돼요. 시간당 뭐 10만 원, 20만 원 막 내야 되죠. 왜냐하면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비를 오히려 대갚아주는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은 치료비 안 받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하소연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의 카운셀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게 나아가 우리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눈 녹은 것처럼 녹아지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것 주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돈 받겠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더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 왕따 안 시켜. 내게 와라.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로다. 여러분, 함정을 팠는데 뭐 동물 잡겠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내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 다른 사람들 원수들에게 돌을 굴려 그런데 그 돌이 굴리다가 내가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을 심는, 선을 심는, 의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팠다가 그 함정에 내가 빠지고
돌을 굴렸다가 내가 도리어 그것에 치게 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사랑을 심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온전히 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미움이 거짓말을 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담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침소붕대 조그만 일을 했는데 크게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미움 때문이로구나. 미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거짓말이 아니라 칭찬을 하게 되죠. 위로하게 되죠. 격려하게 되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움이 거짓말을 가져오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아예 질투를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유혹으로 같이 멸망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 미움이 거짓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패망은 아참에서 온다. 그래서 나도 패망하고 다른 사람도 패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첨이라고 하죠. 아첨.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랑에 대한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1억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도중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를 선각자로, 그리고 길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은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칭찬함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아니 의인이 칭찬하도록, 아니 예수님이 칭찬하도록, 성령님이 칭찬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바를 할 때에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일보다도 더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중인으로 정말 주 앞에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이 항상 주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뭐 때문에 일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의인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잖아요. 제 못된 짓 했대요. 잘못했대요. 실수했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천사들도 칭찬하고 예수님도 칭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욥. 야, 내가 동방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동방에 살고 있는 욥만큼 그렇게 정말 온전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천사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진실되게 의롭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증인으로 예수님의 이제 아내로 우리가 피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나 결혼하나? 딱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고르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배필이에요. 예수님의 배필로, 예수님의 아내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우리가 펼쳐나갑시다. 보여줍시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아내는 다르긴 다르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긴 다르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댓글들, 이러한 칭찬들을 여러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분노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왜 돌보다 무거운 것이 분노라고 말할까요? 왜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 분노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돌보다도 무겁고 모래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종래 돌을 치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돌이, 여러분, 이게 모래도 점점 쌓이면, 그리고 또 돌도 점점 커지면 거기에 우리가 깔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보다 무겁다는 이 말은 사실 치우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치우지 못하면 항상 거기에 짓눌려 살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내 스스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내보세요. 내가 힘들지. 내 몸에서 아드레나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드레나민 때문에 엔도핀이 나와야 되는데 아드레나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음하게 되고, 내가 그 무거운 그 돌이 내 가슴을 항상 누르고 있으니까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돼. 아멘.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다른 사람의 그 악행 보고, 다른 사람의 그 못된 성격 보고, 다른 사람의 그거를 볼 때 오히려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기뻐해야지. 저렇다고 해서 내가 저것 때문에 반응해갖고 화를 내거나 내가 저렇게 되면, 여러분, 분노가 돌보다도 무겁고 모래보다도 무겁대요. 그 무거운 것이 자꾸 쌓이면 내 가슴을 누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쓰러져. 죽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화내게 하고, 항상 분노하게 하고, 항상 힘들게 하고, 항상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조그만 미움이 자꾸만 쌓여서 이게 모래가 되어서 이것을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살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수렁에 빠지게 하고 돌무더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돌무더기 누가 만들었나요? 내 분노예요. 내가 낸 화예요. 내가 쌓은 모래고 내가 쌓은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내 감정, 내가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다스릴까요? 그러면 마귀가 다스려요. 그러면 왜 주도권을 마귀에게 뺏겨요? 내가 다스려야지. 절대로 나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감사해야지. 나의 결정은 감사다. 나의 결정은 기뻐합니다. 나의 결정은 기도다. 나의 결정은 주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결정을 내게 스스로 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돌을 쌓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래를 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곳에 짓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둘보다도 더 무겁다.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서워요. 아예 무서운 정도가 우리를 죽인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화를 내야지. 그러나 분노가 오히려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봐도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 형편없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더 형편없이,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피 흘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창수라는 것은 홍수를 얘기합니다.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투기. 여러분, 이 투기라는 것이 뭡니까? 투기라는 것이 질투예요, 질투. 근데 이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는 잔인하고, 부는 잔인하대요. 사람을 죽이는, 그 피 흘리는 그러한 잔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노는 창수같이 모든 사람들을 해하는, 그리고 또 이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투기 앞에는 다 마귀가 된 것도 바로 투기 앞에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도 다 투기 앞에 가룟 유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서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면책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면책입니다.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부는 잔인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이 노는 창수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그렇게 노아 홍수처럼 노는 창수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투기는 전멸이에요, 전멸. 모든 사람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전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분도, 그다음에 또 노도, 그리고 투기도,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비와 양성과 온유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 일을 많이 만들까요?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를 실천하라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여러분, 다 사랑하고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잘 되고 있고 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는 두직이 나갈 마음도 없어요. 여기서 자꾸만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빨리 두직이 나갔으면 좋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채찍을 맞고 태형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고난, 연속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에라, 여기서 죽느니 복음 전하다 죽자, 이렇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 유럽을 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내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염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상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어가 막 잡으러 오니까 도망 다니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핍박이었습니다. 그가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대사도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쉽고 넓은 길이면 그 죽음의 길이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한 핍박, 이단 소리 듣고 더 예수님께서 코너에 몰리고 돌에 맞고 그리고 낭떠지에 떨어뜨리는, 아니 십자가에서 종래 죽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멸망받습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고난이 우리를 만들고 역경이 우리를 더 사명을 붙잡게 하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하는 촉진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바울에게 임했던 그 고난 내게 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세상 딴 것까지 나가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지. 노 땡큐 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그 11사도와 같은 처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나갑시다. 우리 역경과 힘든 것을 감사합시다. 주님, 이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더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고이 자란 그러한 화초가 아니라 우리는 풍파도 있고 서리도 내리고 강풍도 불고 더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한 군사로, 강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신부로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기뻐합시다. 역경을 주님의 축복으로 알고 주님 더 이 역경을 인하여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길이 되셨고 말씀을 또한 전하기 위하여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진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